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이런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신부님이 가톨릭 교회 신부님이 가톨릭 교회 성도님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주를 천지를 다 창조하신 그 이래로 가장 행복했던 여자 두 명이 있는데 누굴까요? 자,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성도들이 가장 행복했던 여자 두 명이 누구이니까 의아해하며 궁금해했습니다. 신부님은 대답하지요. 이브와 성모 마리아입니다. 그 말에 사람들이 다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신부님이 말하기를 이브는 시어머니를 모신 적이 없고 성모 마리아는 며느리를 둔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브가 하와를 이브로 그렇게 발음 많이 이야기하죠. 하와. 그렇지요. 뭐 아담이 하나님께서 첫 번째 만드신 사람이니 그의 어머니가 어디 있겠습니까? 또 가톨릭 교회에서는 마리아가 독생자 아들 예수님만 낳은 이후에 평생 동정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잠자를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동생들을 사촌 동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톨릭 교회에서는 성모 마리아를 또 섬기기 때문에 또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결혼을 안 했으니 며느리 두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말도 재미있지만 결혼도 안 하신 신부님이 그런 말 하시니 그것도 참 재미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고 물으면 10명 중 9명은 돈에 있다고 말한답니다. 실제로 그런 조사가 있었습니다. 2011년도에 있었던 10개국 조사 연구에 따르면 한국 사람은 90% 이상이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고 대답을 해서 1위를 차지했어요. 돈과 행복과의 관계. 그리고 미국과 호주는 10명 중에 8명, 핀란드는 10명 중에 7명, 덴마크와 인도네시아는 10명 중에 5명이 행복은 돈과 관계 있다고 응답합니다. 뭐 사실 생각해보면 실제로 돈이 없으면 불편한 일들이 많죠. 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마음과 생활이 얽매여 행복감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국가별로 그런 상관 연구를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소득이 2만 불에서 3만 불 정도까지는 돈과 행복이 상관이 있답니다. 그런데 2만 5천 불 정도 달러가 넘어가면 돈이 있다고 행복이 크게 늘지 않는다고 해요. 실제로 미국의 경우도 2만 5천 불 소득을 버는 사람과
5만 불 버는 사람과 비교해 보면 소득이 2배 차이 나니까 2배 행복해야 될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한 9% 정도 차이가 나고, 그 이상 벌게 되면 돈은 행복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집니다. 최소한의 안정된 소득이 있은 이후는 돈이 행복과 별 상관이 없어요. 또 주목해 볼 아담 세스 레빈의 2010년 연구에 하면, 한 국가에서 소득의 격차가 많아서 불균형이 심해지면 그 나라에 사는 좀 어려운 사람들, 빈민들이 소득이 불균형이 좀 덜한 나라의 빈민들과 비교해서 그 앞에 불균형이 심한 나라의 빈민들이 상대적으로 고통을 더 심하게 느낀다는 겁니다. 이 경제적 고통이 심해지면 이혼율도 높아지고 출퇴근 통근 시간이 늘어나고 여러 불행한 일들이 겹치면서 행복도를 떨어뜨린다는 겁니다. 좀 더 복잡한 연구가 리처드 이스터린 등의 한국 학자들에 의해서 있었는데, 한 사회의 소득 불균형이 행복감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많이 벌고 누가 적게 벌고, 이 소득 불균형 때문에 행복감이 좌우된다. 자, 이 모든 연구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다 같이 못 살 때는 괜찮은데 누군가 더 잘 살면 내 행복감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음에는 돈이 있고 없고의 문제였고 많고 적고의 문제인 것 같은데, 행복감은 누군가와 비교하는 그 태도의 문제라는 거예요. 다 같이 못 살면 문제가 없는데 비교해서 내가 상대적으로 어려워 보이면 불행해집니다. 내 가방도 충분히 좋은데 남의 가방이 내 가방보다 더 좋아 보이면 내가 든 가방이 초라해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돈만 행복하다면 우리는 100년 전보다 몇만 배, 몇천만 배 행복해야 합니다.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지요? 남들 다 보리밥 먹을 때 내가 쌀밥 먹으면 행복했는데, 내가 쌀밥 먹는데 남들도 다 쌀밥 먹고 있으면 시시하게 느껴지고, 남들 스테이크 써는데 내가 쌀밥 먹고 있으면 내가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행복은 어디 있을까요? 결국 마음가짐의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송가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 기쁨이 충만하도다. 옥중에 매인 성도도 양심은 자유 얻었네. 그것이지요. 여러분, 매였는데 어떻게 자유롭습니까? 결국 이 문제는 그 마음의 문제, 심령해 주시는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우리는 사도 바울에게서 참 기쁨과 행복을 보게 됩니다. 나는 자유로운 사람이나 스스로 종이 되었다 말하지요. 나는 유대적 율법 아래에 있지 않지만 율법 아래에 있는 자와 같이 되었다. 나는 그리스도의 율법 안에 있지만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되었다. 내가 약한 자가 아니지만 약한 자가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보면 바울은 참 마음이 넓고 참 자유로운 분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생각이 되지만 사도 바울은 행복의 기준이 우리와 달랐어요. 세상 사람과 달랐어요. 인생의 목적이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자유 자체를 구하지만 율법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고 약한지 강한지를 따지지만 바울에게선 그런 것이 별것 아니었습니다. 생의 목적과 행복의 기준이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그 사명과 그 삶의 목적 안에 그의 참된 행복을 두었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이 가졌던 사명이 무엇입니까? 22절에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바로 그것입니다. 바울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복음 전파를 통한 생명구원이었어요. 내가 이 복음을 전하여 어떻게 해서든지 모쪼록 몇몇 사람이라도 그들을 구원하고자 함이라. 그것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좀 남들보다 손해봐도 괜찮았습니다. 조금 어려워져도 괜찮았습니다. 결코 자신을 남과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이 삶의 목적 속에 어떻게 이 목적을 이루어가며 내가 사명 잘 감당하는지 그것으로 행복의 기준을 삼았던 거예요. 여러분, 헬렌 켈러를 아실 겁니다.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한 그녀.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녀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참된 행복은 자기 만족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가치 있는 목적을 충실하게 추구할 때 오는 것입니다. 자기 만족을 구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곳에 진짜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다. 목적과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 이루는 삶 속에서 행복이 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내가 구하는 나의 만족을 구하며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주께서 주신 사명, 그 사명을 소중히 이루어가는데 행복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예수님이 참 행복하셨다고 생각해요. 많은 시험과 어려움이 있으셨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 감당하면서 얼마나 행복하셨을까. 예수님 십자가 지셨을 때도 저는 행복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시며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다 맡기시며 운명하지 않으셨습니까? 사도 바울이야말로 참으로 진정 자유한 사람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참된 진리를 얻고 구하였고 갖게 되므로 참 자유한 삶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어요. 과거로부터 자유했고 무능으로부터 자유했고 무지에서 자유했고 나약함에서 자유했고 비굴함에서 자유했고 증오로부터 자유했고 자기 질투로부터 자유합니다. 율법에서 자유했으며 죽음에서 자유합니다. 참으로 자유한 사람이죠. 자, 그런 바울이 자신의 자유를 스스로 절제하고 제한하면서까지도 기꺼이 종이 될 수 있었어요. 이 자유를 반납하고 기꺼이 종이 될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다 자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억압과 근심과 걱정과 그리고 죄로부터 사단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참 자유한 사람이에요. 참으로 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십니까? 어떤 한 청년이 자신을 쥐라고 생각했어요. 정신적인 이상이 있는가 봐요. 자기를 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병원의 의사는 그를 열심히 치료하면서 한 가지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깨닫게 됩니다.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에게 말하죠. 맞습니다. 당신은 사실 과거의 쥐였습니다. 그것을 깨닫다니 당신은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군요. 그러나 이제는 당신이 사람이 되었어요. 그렇게 말하면서 스스로 쥐라고 생각하는 청년을 잘 설득했습니다. 열심히 설명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많이 듣고서 이 청년의 눈에 이슬이 맺히지요. 그렇군요. 아, 내가 사람이 되었군요. 이 청년은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퇴원합니다. 그러나 의사가 미처 기뻐하기도 전에 이 청년이 나갔다가 후다다닥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왜 그러냐 물었더니, 선생님, 병원 바로 앞에 고양이 한 마리가 앉아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게 무슨 문제가 되냐고. 당신은 더 이상은 쥐가 아니라고. 당신은 사람이라고. 그랬더니 이 청년이 의사의 눈치를 살피면서, 아 선생님, 저도 그것 알고 있다고. 내가 변화되어서 내가 더 이상 쥐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그런데 저 고양이도 그 사실을 알까요? 그렇게 묻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쥐가 아니라 사람인 것을 저 고양이도 알까요? 참 재미있는 말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참으로 예수님의 아들, 딸 되었어요. 참 자유케 삶을 살게 됩니다.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고 구원하셨고 사랑하셨으며 함께 하시는데도 우리는 어떻게 여전히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이 세상에 얽매여서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리고 걱정, 근심, 불안, 두려움 속에 사는지 말입니다. 바울은 어떤 형편에서든지 감사합니다. 자족합니다. 만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이루실 일들을 알고 있어요. 생각하고 있어요. 이 모든 일로 감사합니다. 그의 마음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참 자유자예요. 그러나 생명 구원의 이 일을 위하여 기꺼이 스스로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며 종이 됩니다. 자유하지 못한 종이야 불평하지요. 진짜 종들이야 불평합니다. 그러나 스스로 기꺼이 종이 된 자유인은 불평하지 않아요. 우리가 잘 아는 시인 한용운님의 복종이라는 시를 알 것입니다. 남들은 자유를 사랑한다지만은 나는 복종을 좋아해요. 자유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당신에게는 복종만 하고 싶어요. 복종하고 싶은데 복종하는 것은 아름다운 자유보다 달콤합니다. 그것이 나의 행복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자유의 역설 아니겠습니까? 이 자유의 역설은 무엇에 대한 행복, 무엇에 대한 사명 안에서 그 사명 안에 충실할 때 얼핏 보기에는 자유를 잃은 듯하지만 오히려 그는 참으로 자유하며 행복한 거예요. 그런 행복과 자유를 경험하며 누리시며 살아가십니까? 주 안에서 말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지만 사도 바울도 참 큰 마음을 가졌죠. 마치 바다와 같아요. 이 강 저 강물에서 흘러나오는 모든 물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의 바다와 같은 큰 마음을 가졌어요. 그가 참으로 자유한 사람 아닙니까? 정말 종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조그만 이렇게 물만 들어와도 화를 내고 불평하고 불만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자녀 백성으로 자유를 누리고 있단 말입니까? 사람이 큰 집에 살고 큰 방에 누워있다고 큰 마음 갖는 것이 아닙니다. 겨우 몸을 눕힐 수 있는 한 칸의 감옥에 갇혔더라도 온 세상을 향한 구원의 열정으로 복음을 전하려는 바로 그가 세상을 다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자유롭습니다. 누구에게라도 마음을 열고 다가갑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처럼,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처럼, 강한 자에게는 강한 자로,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로, 누구에게나 그들의 처지에서 그들을 이해하며 그들을 받아들이며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복음 전했던 거예요. 그래야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복음을 진정으로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아무쪼록 그야말로 단지 몇 사람이라도 구원받기를 참으로 바랐던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이 다름질 비유를 들고 있어요. 다름질 비유. 여러분, 물론 우리가 다름질 안 할 자유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껏 그 자유를 누릴 수 있지만, 내가 이 다름질을 한다 생각한다면, 이 다름질은 그리스 시대의 마라톤입니다. 이미 다 그리스 시대의 마라톤이라고 다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라톤을 한다고 생각한다면 자유를 절제하고 제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끝까지 달려야 됩니다. 올해까지 달려야 됩니다. 끝까지 달려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결승점이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인내도 필요하고 절제도 필요하죠. 페이스 조절도 필요할 뿐만이 아니라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이 길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이르러서야 승리한 그에게 월계수관을 씌워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세상의 월계수관은 썩어 없어질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계신 면류관은 영원한 것이에요. 썩지 않으실 면류관으로, 승리의 관으로 우리를 씌워주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명의 길을 달려가는 다름질하는 우리들은 우리들의 자유를 때로는 제한할 때도 있고, 때로는 절제할 때도 있고, 때로는 반납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상을 바라보며 우리는 감사하며 기뻐하며 이 길을 감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진정 복음의 사람인가? 복음 안에서 참으로 자유한 사람인가? 그리고 이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에서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며 절제하며 인내하며 복음 전파에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있는가? 역설의 자유, 역설의 행복, 나누어 줌으로써 가득 차고, 섬김으로써 높아지고, 제한함으로써 자유로워지고, 죽음으로써 부활 생명을 얻는 이 역설의 참 행복을 예수님은 보여주셨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길을 부지런히 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도 이 길을 따라 참된 자유와 행복, 그리고 영원히 썩지 않을 면류관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자유의 삶을 살도록 주께서 우리를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주님, 그러나 내게 주신 소중한 이 사명을 위하여 오히려 우리가 절제하며 제한하는 중에 참 감사와 기쁨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옵소서. 생명 얻는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우리도 끝까지 아름답게 감사하며 기쁘게 잘 감당하여 영원히 썩지 않을 승리의 면류관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해